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어느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중반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여쭙죠. 그랬을 때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말씀. 그러자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래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면 돼.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예수께서 직시하고 계신 게 있었죠. 네. 그가 지금 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뭘 더 의지하고 있느냐, 그가 지금 뭘 갖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이었죠. 영생이냐 재산이냐. 그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지를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영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갖고 있는 많은 재산. 그야말로 천국 영생을 얻으려고 산 사람이 아니라, 그거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 쫓아 사는 사람. 이거를 예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다면 그는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 두고 어디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재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우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 버려두고 따라. 그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 보세요. 어부 출신들이었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랬어요. 함께 일하던 부모님도 버리고 놔두고는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야말로 갖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부자는 안 따라가서 어디 집에 많은 돈 두고 어디 갑니까? 재산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갖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긴 참으로 어렵다.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다고 그러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위끼로 지나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많은 돈 때문에.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자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대답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즉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요 했는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거 내가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 면에서 사람이 볼 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부자처럼 누가 영생을 얻을 거냐? 여러분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어요. 구원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심판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 첫째가 될 거야. 근데 천국 가보니까 꼴찌로 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준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첫째가 됐다, 꼴째가 됐다,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내건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를 따라라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근심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다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얻을 거다. 다가오는 세계에서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주권적인 기준과 절대적 기준과 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건 조건, 그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 바라보시고 예수님 잘 따르십니다. 따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 하나,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거 하나. 그렇진데 끝까지 예수님 잘 따르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